일산, 정발산 열애사에 오늘 아침 풍광은 눈이 오네요. 서울도 눈 오는데 거기보다 여기가 더 내리는 것 같고, 한강 길 하나 걷는 거리밖에 아니라고 생각되는데도 어쩌면 서울보다는 이쪽의 환경이 훨씬 더 자연 친화적이라 기온차가 조금 더 이쪽이 낮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안거 해제일입니다. 부처님 제세 이래로 남방에서는 인도, 등지 등 남쪽은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무척 날씨가 덥고 몬순 비가 매일 내리다시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대중들이 물론 아침에 탁발 공양은 나가지만 부처님 또는 상수 제자이신 많은 스님들이 그룹 단위로 모여서 사찰에서 정진을 해왔고, 북방불교인 동북아시아권에서는 겨울에도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춥기 때문에 안거를 10월 보름부터 정월 보름까지 결제일로 정해가지고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해제일이에요. 결제는 맺을 결자고 해제는 풀해자예요. 무엇을 묶었길래 무엇을 푼다고 할까? 역대 조사 스님들은 거기에 대한 많은 의견과 견해를 주셨습니다. 신라의 성사 원효 스님은 발심 수행장에서 첫머리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 재불이 장엄 정멸궁은 다급해의 사욕고행이요 중생이 윤회화택하는 것은 무량세의 탐욕불사이니라.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이 저 장엄한 정멸궁에 계실 수 있는 것은 다급해를 두고 무시겁내로 수행정진을 하신 것이요 고행을 마다하지 않아요. 여기서 고행이라는 것은 고달픈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우면 육체적으로는 고단할지언정 정신적으로는 대단히 환희법녀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과덕의 자리가 정멸궁을 이룬 것이요 염려보리심이면 처처가 알락국이듯이 중생이 육도를 윤회하는 화택문을 들락거리는 것은 다급생을 두고 무량세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세월 속에서
탐욕불사야.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나 썩냄이라고 하는 것이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번뇌인데, 그러니까 번뇌를 버리지 않아서, 번뇌를 버리지 못해서 결국 우리는 윤회 화택물을 넘나들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2002년도 월드컵 하던 그 해에, 그 전에도 티베트는 가봤고 티베트 불교와 티베트 스님들과 인연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맺으면서 살아왔고, 청년 시절에 혼자서 82년도에 단수 여건으로 인도, 네팔 순례할 때는 가장 도움을 받았던 사찰이 티베트절이고, 가장 도움을 저에게 많이 주었던 분들이 티베트 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수미산, 티베트 수미산 순례를 갔다가 53km가 되는 반경을 3박 3일에 걸쳐서 순례를 하면서 걷는데, 이틀 되는 날 잠을 자야 되는 5,500m 지점에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절이 바로 그 유명한 밀라델파 스님이 머무셨던, 사셨던, 수행하셨던 절입니다.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네팔로 며칠간을 이동해서 오다 보면 네팔 쪽 히말라야를 넘기 직전에도 그 스님께서 계셨던 동굴 사원도 있고, 이 밀라델파의 수행 덕목으로 그 경계를 기록해 놓은 게 양 가죽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그게 다 바깥으로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전해오는 말로는 10만 송이에요. 10만 송. 시가 10만 송을 10만 송. 통도사에 82년도에 열반하신 극락암 경봉 노스님도 10대 후반부부터 80에 이르기까지 매일 일지를 쓰셨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일기를 쓰신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날의 경계, 심사를 절구 한시로 남기신 스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그러한 심사를 드러내면서 사신 분들도 많지만, 우리 부처님 같은 경우는 화엄경 같은데 글자 수가 10조 9만 5,048자로 81권에 이루어져 있는 경전 속에 10만 개송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제가 다음 달에 법문할 때는 한번 부처님 그 출가와 열반에 이르기까지 제가 열애사 법문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저 법당 만댕이 한번 쳐다봐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앞에만 쳐다보길래 뒤쪽을 한번 바라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죠? 근데 알아듣는 이는 알아들었어. 근데 그래도 전혀 못 알아듣는 이는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또 열애사 법문하면서 이 법당에 만부처님 모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사실대로 현실대로 받아들이세요. 이 법당 부처님, 만부처님 중에 지금 6,000분 아직 동참 안 됐는데 그 중에 70% 정도가 구룡사 불자들이 했습니다. 그건 사실은 사실인데,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조금 더 나가면 누구 흉보일이 생기니까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런데 내가 그 말을 하고 나서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어. 울산에서, 남원에서, 전주에서, 또 부산에서 우리 부타TV를 통해서 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저기서 유튜브를 수백 개 정우스님이 법표하는 게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그 말한 것을 들었다고 하면서 만불전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고 나보고 통장 번호 좀 불러달라고. 통장이 어디 있어? 내가 열애사 통장 번호 모릅니다. 그래서 열애사로 연락하면 아마 알려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구룡사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85년도에 2층 집 새 얻어서 땅은 마련해두고 건축 허가가 나지 않던 시기에 그쪽에 가서 그 작은 마당에다가 20평 남단면에서 천막 떠다가 텐트 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발언했던 만불전 불사를 실질적으로는 87년도에 통도사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 금난가사와 선덕여왕이 손수 지어서 자장율사께 올렸던 그 가사, 자장율사가 입었던 가사는 비단인데 낡아서 만지기에 조심스러운데 1400년 넘게 통도사에서 모시고 있는 부처님 가사는, 금난가사는 지금도 입을 수 있을 만큼 천이 성성합니다. 금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직물 전문가들이 지금도 이런 천은 만들 수 없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런 가사를 가금물법당에서 100일간 친견법회하면서 서울 근교 불자들과 인연을 맺고 만불전 봉안불사의 발언이 만 2년 만에 만부처님 동참이 다 됐어요. 평균치로 쳐보니까 하루에 15부처님이 동참되어 가지고 저는 백방으로 뛰면 하루에 10부처님씩만 동참된다면 3년이면 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년 만에 만부처님 동참이 다 됐어요. 그건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종종 아픈데도 드러내고 가려운데도 긁어대고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한 10명 이상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건 통도사 인연인 드러나는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하루면, 한 달이면, 1년이면 몇만 명씩 그 산을 순례하고 있는 그들이 엄청난 소용돌이와 폭풍우와 눈보라와 8월 달에도 펑펑 눈이 내리고 그러니까 제가 5월 달에도 그곳에 간 적이 있지만 8월 달에 가가지고도 찍은 사진이 우리 카렌다 달력에 보면 겨울 사진으로 사진이 나와 있는 곳도 있다. 눈만 있으면 겨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비춰준 거예요. 그때 제가 그곳에 가서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이나 순례자들이 노천에서 엄동살 안에 그렇게 떨면서 순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발언을 해가지고 그곳에다가 5,500 해발 5,500m 나무 한 그루 없는 그곳에 근근히 풀도 조금 있는 동 많은 동 억색필 정도 같은 거 그곳에다가 제가 10년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2층으로 30개 이상의 돌집을 지어서 순례자들이 그곳에서 머무를 수 있고 비를 피하고 눈을 피하고 엄동설안을 피할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금년에 제가 우리 달력에 카렌다에 1월 달인가 12월 달 수미산 사진이 그 절에서 반대로 향해 가지고 찍은 사진. 제가 금년에는 꼭 한 번 더 금생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더 댕겨오려고 합니다. 거기는 모래도 없고 세면도 없고 나무도 없고 전부 하루 이상 등짐 져서 짊어져 가지고 와서 그런 순례자들을 위한 집을 지었다는 것. 아마 그 밀레달바 스님 그 절은 거기에 오는 이들이 조금씩 보시금 놓고 가는 것만 가져도 아마 그 절은 엄동사라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겨울에 굶지는 않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참 가만히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밀레달바 스님이 여동생에게 썼던 편지 하나를 먼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10세기 때 스님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구나. 내게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 누이여, 너 또한 태어남과 죽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세속의 욕망 모두 버리고 히말라야로 가자. 눈 쌓인 히말라야로 가자. 이런 시예요. 좋죠? 지금 사는 데가 좋아? 잘 살아? 지금 종치고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간절함이 묻어있는 이 글이 얼마나 좋냐 그 말이에요. 어진이는 욕망에 이끌려 방황하지도 않으며 편견에 사로잡혀서 떠들어대지도 않는다. 그는 모든 아집과 편견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더 이상 세상에 오염되지 않으며
자신을 지나치게 꾸짖지도 않는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하는 글이 투타니 파타에도 그런 글이 나오고, 제가 조금 있다가 유마경에 나오는 말씀도 하나 더 첨삭하려고 합니다. 정월 보름날인데 제가 아침 공양으로 구룡사에서, 사실은 어제부터 뉴스가 막 눈이 폭설이 온다 해서 어제 저녁에 저는 열애사로 건너올까, 아침에 길도 막히고 눈도 많이 쌓이면 여러분들하고 약속된 이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어쩌나 싶어서 생각을 냈는데 새벽 예불 때까지도 멀쩡하대. 그랬는데 5시 한 반쯤부터 이제 눈이 오기 시작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오늘이 무슨 날? 보름날, 정월 대보름. 저번에 제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음력으로는 1년이 354일이고 양력으로는 365일인데 음력이 10하루씩 적은데, 그것도 음력 6월달하고 음력 12월달만 6월달에는 29일 매년 똑같이 29일이 있어. 그 다음에 음력 12월달은 매년 30일까지 있어, 음력으로도. 그래놓고는 나머지 10달은 작년에 29일이었으면 금년은 30일이고, 금년에 1월달이 29일이면 작년에는 30일, 이렇게. 그래서 보름날도 어느 때는, 정월 보름날도 어느 때는 16날이 더 달이 지구에 가까이 다가와 있어가지고 커 보이고 만월달로 보이고, 또 티벳 달력에 똑같이 우리하고 가는데 음력이 하루 늦게 갈 때가 있어. 그런데 제가 현장인 티벳 히말라야 수미산 속에 들어가 가지고 경험한 건데, 한 해는 북인도 히말라야 깊은 곳에 달라이 라마 스님이 칼라차크라 대법표를 하신다고, 나도 거기에 참석을 하면 좋겠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가는데, 그날이 7월 백중날이었어요. 그날 회향하는 날이. 그래서 참 나에게는 소중한 경험을 체험하기도 했지만, 백중날 내가 그렇게 떠나서 있어 보기는 처음 일이요, 백중날. 그래서 제가 슬기롭게 대처한 게 뭐냐, 구룡사 열애사 7월 백중 동참한 위패를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걸 전부 다 16절째 이렇게 되어서 붙이죠. 그걸 제가 싹 뽑아서 박스에다가 담으니까 두 박스나 되는 위패를 제가 모시고 7월 백중날 이곳에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7월 백중날 그 대법회에 참석했다가 저녁에 이걸 연불하면서 사루어 드려야지 하고 모시고 갔었어요. 그런 거 모르지? 구룡사는 알아. 구룡사는 알더라고. 소문 낼 건 내야 되는데 안 내도 될 것은 내고, 누가 빵 사오니까 아이고, 응? 큰 스님은 당뇨 있어서 빵 먹으면 안 되는데 요랬다냐. 먹고 안 먹는 건 거기에다가 붙일 게 아니야. 아니 쥐가 뭔데? 아니
당 없으면 죽어. 과한계 당뇨지, 그러죠? 나도 공복이 한 120 나오는데 그게 심한 건가? 살만이야.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아이고, 스님, 빵 사오면 안 된다는데 빵을 넣고 갑니다 하고 또 쪽지까지 써놓고 갔더라고. 사람 죽겠어. 그러면 대중 공양하면 되잖아. 그거 들고 내가 공양으로 후원에 내려갈 때 거기다 주면 스님들 많으니까 10명 넘게 다니까 그 스님들이 알아서 먹고 나도 한쪽 먹고 많이 먹으면 문제 있지만 무엇이 어쩌다고. 근데 그 가난한 시절에도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오곡밥, 찰밥, 김에다, 응? 찰밥은 김이 제격이다. 구룡사 같은 경우는 1년 12달 충청도 대천김 다 구워가지고 밀봉된 거 갖다 놓고 그거 뜯어서 개봉해서 먹으면 구울 것도 없고 기름 바를 것도 없고 맛있어. 그런데 평소에는 내가 안 먹습니다. 잘 안 먹어. 보고 있으니까 안 먹어. 그런데 오늘은 공양으로 내려가가지고 당연히 이 찰밥에다가 이 오곡백과 여기 지금 저 부처님께도 찰밥 올리셨네. 열애사는. 열애사가 훨씬 더 순백색이요. 응? 오늘 아침에 내가 구룡사 새벽기도 가가지고 뭐 거기에 뭐 호두니 뭐니 이런 거 올라온 것을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양구부로 갔을 때 멀찍이 갖다 놨나. 그래가지고 김도까지 딱 옆에다 갖다 놓고 찰밥 주면 김도 하나 싸서 먹어볼기라고 했는데 가져오는 게 뭔 줄 알아? 내가 하도 요즘 입맛이 그래가지고 보리밥 좀 웰빙식으로 보리밥 좀 오나 했더니 오늘 아침도 보리밥 했더라. 한번 된장국 맛있다고 하면 말 안 하면 한 석 달은 계속 나와. 뭘 그게 맛있다 소리도 못해요. 여기 열애사도 요즘은 후원에서 애쓰시는 분이 보살님이 계셔가지고 그러는데 반찬이 내 푸성거리만 있길래 국수 한번 해달라고 해갖고 맛있게 먹고 갔더니 그 후원은 올 때마다 국수야. 요즘은 우리 저 불자가 그 비빔밥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야채나 그 나물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고맙기는 하던데 또 다른 복이랑 가도 마찬가지야. 인천 보명사는 가면 만둣국만 준다? 그게 아마 몇 년 그래 몇 년 만둣국 한번 맛있게 먹고 맛있다고 그랬더니 항상 그것도 사온 게 아니고 직접 불자들이 만드셔가지고 그 내가 지금 흉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 말이지. 여러분들도 집에서 그런 부분은 잘 챙기고 살피라 이게요. 그리고 오늘 아주 가난한 시절에도 이 집 저 집 댕기면서 오곡밥 서로 그러면서 니다오 내다오 하면서 먹던 그런 풍습에 의해 가지고 아침에 찰밥 한번 먹을 기라고 갔다 그냥 나왔다. 그냥 나왔다. 다행히 거기는 이제 점심에 준다는 것만 점심에. 그러면 소임자가 원주 소임을 보는 이가 스님이 오늘 일정을 스님이 오늘은 보름법회에 열애사 간다 하면 어제 저녁에라도 한번 귀띔만 해줬으면 그분들이 무슨 뭐 나한테까지 그렇게 관심 가지고 뭐 저기는 그렇다 치고 좀 그렇대. 여러분들도 아내이자 어머니 여러분들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고 터치될 수 있는 것도 조금만 살피고 관심 가지면 충분히 그런 것들이 아우러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요. 예? 오늘은 오곡밥 먹고 찰밥 먹는 날이라며. 가난한 그 시대로도 먹던 것을 나는 굶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오늘 아침은. 그러면서 시간은 가는 거죠. 우리 곁에는 늘 가까이에 노병사라는 시간에 노출되어 있는 지수화풍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것이 있지요. 그것을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라고 그래요. 왜 해필이면 내가 아파? 왜 해필이면 나만 이렇게 바싹 늙었어? 왜 해필이면 나만 죽을까? 안 죽을 사람 어디 있냐?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이나 가까운 장래 가까이에는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이는 영원한 삶을 꿈꾸기도 해. 진시황 같은 경우는 제주도까지도 블루츠캐로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제 아래 분당 장안사 법문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날 그 전날 저녁에 다음 달 3월 달 잡지 워드 작업하고 보니까 마지막 정리해서 넘기고 보니까 한 2시, 새벽 한 2시쯤 됐어. 그러면 새벽 3시에 예불하러 간다고 생각을 할 때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만일에 내가 벽에다가 머리를 뉘면 그 시간에 못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버티는 방법으로 방송이 다 건너간 시간이니까 영화 채널을 조르륵 넘기다 보니까 제목이 이쁘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하는 영화에서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배경이 인도를 그 다음에 딴따라 명상 수행법이 또 그 다음에 또 괌인지 사이파인지 이런 것도 다를 못 보고 한 중간 이후로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두가 얘기하는 말이나 상담자가 얘기하는 말들은 고구정량하게 부처님 말씀처럼 가슴에 와 닿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웃어라, 웃어라. 거울 보고 웃듯이 웃어라. 이게 상대를 보고 웃으면 그 상대가 나의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거들대. 간까지 웃어라. 난 그 충격적이었어. 간이 미소를 지면요 만사는 다 수리수리 마하수리요. 오장육부 중에서도 제일 경직되고 긴장하고 오그라져 있는 게 간이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빙된 건데 관상학적으로 눈이 작은 사람은 간이 좀 크다네. 눈이 큰 사람은 간이 작대요. 그리고 두렵고 겁나고 무서우면 그래서 사람들이 눈을 자기도 모르게 움츠리고 감는 연유는 부력에 의해서 간을 조금 키우느라고. 그리고 술 먹고 간이 부으면 부은 짓 하잖아요.
근데 그게 긴장하고 그래가지고 쪼그라져 있으면 여러 가지 파생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산술적으로도 다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1시간 이상 내가 시청하면서 다른 말은 다 놓아두고라도 간까지 웃으라는 말은 나한테 굉장히 와서 가슴에 와 닿았어. 그러니까 웃으면 몸과 마음으로 강렬하게 드러내서 웃으라는 거예요. 요즘 뭐 웃는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운동 손바닥도 치고 뭐 볼태기도 막 도덕거리고 하고 여러 형태로 웃는데 그렇게 웃다 보면 나중에는 간도 웃겠더라고. 여러분들도 간이 웃는 웃음을 가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딱 담고 이렇게 그런 웃음 웃지 말고 그렇다고 잇몸 드러내고 내 가지고 뒤집어 까진 것처럼 웃으라는 것도 아니고. 어느 그래 보니까 그랬대. 부부가 아무리 가까워도 신랑 앞에서 칙칙칙칙 하고 양치질 하는 거 아니라 그래. 맞아요? 그렇대요. 그게 그 말이 근데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보면은 뭐 단독주택이나 먼 사람들은 나와가지고도 신문가지를 오면서도 칫솔 하나 물고 칙칙거리고 다니는 게 화면에 잡히대. 삶의 저쪽에 맞은편에 늙음이나 병듦이나 죽음을 던져놓고 살면서 그 죽음을 피해보려고도 한다는 거죠. 죽음을 피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누구에게나 공이 노출되어 있는 거라는 걸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부질없는 생각인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만났다. 또 만나기 위해서 태어났다 하는 말이 있는데 거기서 딱 하나 눈에 들어오는 글이 미소를 짓는 순간 우리는 모두가 다 붓다가 된다. 그 부처님의 파한대소하는 저 모습이 그냥 우리가 가식으로 허상으로 위선으로 웃는 게 아니고 진정한 아름다운 미소는 붓다가 되는 모습임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유마경에 나오는 말씀 제가 전해드린다고 그랬는데 생사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나고 죽고 죽고 나고 나고 죽고 죽고 나고 하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여러분들 새 속에 살면서도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삶. 열반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유형의 사람이 있다. 내 유형의 사람. 하나는 기후, 환경, 풍토에 노출된 것인지 내 스스로 자각하는 모습인지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부처님 같으신 불보살님들 같으신 분은 그런 거죠. 몸도 마음도 고요하신 분. 몸도 마음도 고요하신 분. 여기서 지금 나고 죽는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는 인생. 근데 반대로 몸도 번다하고 마음도 번다한 이가 있어. 저작거리에 그런 이들 많습니다. 헐떡거리는 이들, 욕구, 욕망, 욕심에 쩔쩔 매는 이들,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 이들. 그런데 또 두 유형의 사람이 있어. 하나 몸은 고요한데 몸은
한가로운데, 몸은 편안한데 마음이 분주하고 번다한 이가 있어요. 산중에서 수행정진한다고 대중들과 함께 앉아서 있거나 더러더러 여러분들도 참선한다고 명상한다고 애들도요, 유치원 애들도 명상을 시켜보면 5분 안에 몸을 비비 꼬고 난리가 났어. 그것만 극복하고 나면 10분, 20분, 30분 그 아이들도 잘 버팁니다. 고요적적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문제는 15분이 15분 일각 15분 버티기가 15분 서너 차례 건너뛰면 1시간 아니요. 일각이 여삼추이기도 하지만 그 일각을 선정산매에 들어서 반야지혜를 들이우는 그런 정진을 하면 시간을 잊어버린 것처럼 시간이 안 간다는 거 아니요? 정지됐다는 거 아니요? 고요적적한 상태로 가기도 하고. 나를 빗대서 얘기합시다. 정우 스님 분주하고 번다한 생활하고 있어. 만날 일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뭐 많어. 나보다 더 분주하고 번다한 이들도 있지만, 하지만 정우 스님이 여러분들한테 스스럼 없이 드러내 줄 수 있는 것은 마음은 고요적적하다는 거예요. 바른 말을 잘해서 문제지. 예? 스님은 몸은 도시에 노출돼서 분주할지언정 마음은, 자, 어떤 게 나? 몸은 고요한데 마음이 번다하고, 삼독 용락에 끄들려갖고 오만 잡생각 다 일으키면 그게 나. 마음은 좀 분주하고 고단해도 마음은 늘 한결같이 적적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나? 평상심을 유지하는 게 나? 어떤 게 나요? 몸도 마음이 분주한 게 나? 몸도 마음도 고요한 게 나? 부처님은 몸도 마음도 고요하신 분인데 여기 유마경에도 생사의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는 생로병사 다급생을 두고, 제가 우리 3월달 잡지에 그런 말 써놨다. 올만해서 인간 세상에 왔다 이겨. 대소차이는 있고 빈부귀천은 있을지언정, 행불행은 높낮이가 있을지언정 인간 세상에 사람 몸 받아서 왔다 이거야. 그리고 인과법으로 보면 다음 생에도 본전만 하면 인간 세상에 다시 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 저쪽 동네에서는 한 분만 오신대요. 저 교회 댕겨보지는 안 해. 여기는 안 가봐서 그 말이 뭔 말인가 모르니. 오직 그분만 재림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가 있는가 하면 아수라 인간 천당이 있어서 윤회한다고 하고 있단 말이요. 이해가 되세요? 응? 열반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극락을 한번 경유지로 댕겨오라 소리는 합니다. 우리 극락의 종착역으로 삼지 말고 극락세계는 한번 다녀와. 구품연화대 화장세계에 가서 한번 얼마나 좋은 세상도 있는가 한번 보시고 일생모처에 올라서 부처님 좌우에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이 계신 것처럼, 문수보살과 보현보살님이 계신 것처럼, 미륵보살과 지장보살님이 계신 것처럼 일생보처에 극락감에 오른대요. 부처님 좌우에서 보필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짓고 있다가 때가 되면 나를 필요로 한 곳에 다시 올 수 있는 극락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요. 생사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보살의 행원이다 그랬어. 모든 일을 사랑하면서도 애정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이 보살행위야. 이해가 되세요? 소유하려고 하지 말라. 소유. 내가 나도 소유 못하는데 나 소유해? 못해. 이게 내 거요? 아니요. 인연법에 의해서 연기되어지는 것을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을 뿐이요. 머무르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이 사실 빼놓고는 다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혼에 얼마나 늘 변이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성주괴공 생주이멸의 법칙 속에서 우리는 현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념으로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망념을 제어하고, 우리가 무념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념무상. 정념은 바른 생각이고 무념은 생각이 없다는 말이냐 한결같다는 말이냐. 자, 세속에서 무학자는 무식한 사람을 말해. 배운 게 없는 사람을 말해. 그러나 무지몽매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요. 우리 선조들이 학문적으로 배우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무지몽매했습니까? 식견, 학문적으로는 무식한지는 몰라도 무지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러면 세속적 무학자는 배운 게 없는 사람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무학자는 배울 게 없는 사람이요. 배운 게 없는 사람과 배울 게 없는 사람하고 같아요? 동급?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번뇌망상은 정념, 바른 생각으로 세우고 정념까지도 무념으로 여기게 한다. 여기서 무념이란 한결같은 마음, 무심한 마음이 일념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야 도가 나타난대요.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도라는 건 길 아니요. 길. 어머니가 가야 할 길, 아버지가 가야 할 길, 부부가 가야 할 길, 어른이 가야 할 길, 불자가 가야 할 길, 정우 스님이 가야 할 길. 자, 마치 사람이 밝은 거울로 나를 보면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얼굴이 거울에 비치우는 것처럼, 농부가 밭에 좋은 종자를 씨앗으로 삼아 심으면 싹이 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촉수는 저절로 터. 우리가 밑빠진 독항아리에다가 콩나물콩 넣고 물 계속 밑빠진 독에다 물 부으면 그냥 헛수고인 줄 아는데 거기서 콩나물 크잖아요. 응? 등불을 켜면 어두움은 저절로 없애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지는 것처럼 어둠이 저절로 사라지지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치도, 기도하는 이치도, 함께하는 이치도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굳이 정우 스님이
정월 보름날 죽음을 명제로 들어서 얘기한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일생의 여과정을 유아기와 소년기와 청년기와 장년기와 노년기로 이어지고 있는 강줄기에 무르는 북한강이나 남한강이 한강이 되고 김포볼에 오면 서해바다로 인입되고 서해바다가 연결 지어져 있는 건 5대양 6대주하고 연결 지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상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일체 만물은 통하지 아니함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살피고 관심 갖고 배려하는 그런 한 해가 또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법문 마칩니다.